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 박수하는 것도 좋지만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럴 때 찬양대가 해야지.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크게 좀 해봐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게. 아멘.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 많아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 너무 오래 가 있지 말아요. 잘못하면 칼 맞아요. 왜 묻지마 폭행이 요즘에 많을까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 더한 것 같아요. 더 잔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정영환 권사님, 더워요? 그쪽 것도 틀까? 근데 거기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도 시끄러울까 봐 그거 틀고 이쪽으로 와봐요. 김명옥 권사님, 이왕이면 앞에 앉지 왜 거기 뒤로 갈까? 잘 들려요? 이윤미 권사님부터 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이동하는 동안에 저 뒤에 두 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 검은 자켓 입으신 분도 처음 뵙고, 여기 체크무늬 붉은색 남방 하신 분은 지난주도 오셨더니 오늘 오셨고,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엄마 아들 오늘도 오셨는데, 혹 캐나다에 산불이 무지하게 났던데 사시던 지역은 아닌가요? 다행이군요. 우리 이동하는 동안에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이숙희 권사님은, 유숙희 권사님은 이름 불려지기 바래요? 하영이도 이름 불려지기 바래? 엄마 옆으로 가. 인상 피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심리 상담가가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 결핍과 부재의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 요새 젊은 애들은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베이비부모 60년대, 50년대, 70년대 출생들은 사는 것도 어려웠어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느라고 참 어려웠다고. 가방도 없어서 책을 보재기에 싸서 도시락에 딸랑딸랑 해가지고 갖고 다니고, 노력해서 도시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힘은 들었지만 성장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 나오면 어지간하면 다 취직됐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힘쓰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살았고, 또 나아진 삶을 살았어요. 성장시대, 팽창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은 수축사회라고 그래요. 인구도 줄고 학령인구도 줄고 모든 게 다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의 삶의 특성 혹은 삶의 스타일을 뭐라고 그러냐, 버티는 시대라고 그래요. 버티는 시대. 도태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버티는 거예요. 대학도 가기 어려운데 빚을 내서라도 가고, 알바도 2개, 3개 하고, 공무원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근데 그 버티는 힘이
제각각 다른 거예요. 잘 버티고 잘 견디고, 특별히 어려서 과보호되지 않고 부모들이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도록 양육한 애들은 그래도 잘 버텨요. 우리는 군대 가서 매일 매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맞으면 자살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들이 과잉 보호해서 그래요. 요새 부모가 애들 때립니까? 우리 때는 솔직히 많이 맞고 자랐어. 맞는 게 익숙해.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맞지, 집에 가면 부모에게 맞지, 동네 가면 형한테 맞지. 근데 지금은 어디서도 누가 때리지 않아. 근데 군대 가서 때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결핍과 부재의 시대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봐요. 이게 중요한 단어니까. 무슨 시대? 결핍과 부재.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나라는 경제 10대 대국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때는요, 국민 1인당 GNP를 가지고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 GDP를 가지고 따져.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매스컴의 선전에 속고 있는 거예요. 1인당 GNP는 35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애들은 세계 10대 대국이라고 생각해서 막 해외도 여행 가고 명품도 사고 차도 외제차 다 끌고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있는 놈은 더 있고 없는 놈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기 불경기의 불황에 더군다나 폭염과 날씨가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거로 인해서 마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노는 아줌마들 눈꼴 셔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가 두둔하는 게 절대로 안 해요.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해도 밑바닥을 못 면하는데 저것들은 무슨 팔자여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해대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벌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사회는 평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기 걸 자기라고 여기지 않고 다 나눴었어요. 성경에 부자들 잘 들어라,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서 평균이 되게 좀 해라 그랬어요. 이건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에 일확천금을 빚을 얻어서라도 증권을 하고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깃장 놓는 거예요. 자유가 소중한 가치지만 자유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평등이 얘기돼야 돼요. 인간은 다 존엄한 겁니다. 아멘해요. 그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사는 곳에만 비를 내리고 의인이 사는 곳에만 햇빛을 비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의 예수님 구세주였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높은 가치로 두고 평등을 얘기하면 빨갱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평균을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회가 점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유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찌르는 것도 자유고
그런 자유가 아니거든. 결핍과 부재가 점점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아시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위로로, 말씀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결핍과 부재가 채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도들의 사랑과 나눔으로 여러분과 이 동리의 사람들의 결핍과 부재가 채워지게 되고 보충되고 잠기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요? 왜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는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돌봄 신앙을 잊지 맙시다. 돌봐야 돼요. 우리 송미영 집사님, 이수대 권사님 아들 현규가 지난주에 치료 과정과 무균실, 일반실 모든 과정을, 항암치료를 다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집에 왔는데 얼마나 방사선이 셌고 했으면 얼굴 피부도 까맣고 까칠하고 했는데 집에 와서 먹고 쉬고 하니까 조금 회복되어졌는데 3개월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우리 이수대 권사님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 은혜고 목사님 여하 모든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잘 치료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만히 있어. 현규 안 보지만 수고했다고 또 우리 엄마 송미영 집사님, 이수대 원사님 2부 예배 드렸는데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파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인데 그것도 혈액암,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었던 마음 주님의 위로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뭐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요? 뭐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요? 때는 이때다 돈 좀 구워줘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내적 외적 결핍과 부재가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교회와 만남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10초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노력하면 되던 시대가 지금은 옛날 같지 않거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뛰어나지 못하다고 너무 닥달하지 마라. 걔들은 지금 성장도 해야 하지만 버텨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채찍질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에? 알겠어요? 네. 옆 사람 한번 합시다.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내가 가끔 기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유, 이제 또 빨리 해야지. 근데 자, 여기 봐요. 덥지 않죠? 근데 김재영 성도님 왜 그 이쁜 딸 오늘 아동부 11시 예배인데 왜 여기 왔을까? 아동부 예배 안 가고? 어? 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다고? 아,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오늘만 듣고 다음에는 전도사님 설교 들으러 가. 선생님이 기다린다고. 알았지? 네. 어저께 아동부들 캐리비안 베이야 물놀이 잘 갔다 와서 다 끝났어요. 여름 행사. 캐리비안 베이를 어떻게 간대요? 풍성한 교회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면 애들한테 2만 원씩만 받는 특별한 케이스를 발견해가지고 아주 이용해서 버스로 해가지고 VIP 애들 잘 놀았대. 그래요. 감사해요. 저기 보니까 저기 젊은 청년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박수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좀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만 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참고로 이 말씀은 성서 일과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감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뭐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봐요. 내가 원고 안 보고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편도진 권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 최고로 은혜 받았다고. 뭐 딴 때도 내가 언제 잘 많이 안 받는데 오늘 여기만 보고 해야지. 또 은혜 받아요. 예수님의 행적인데 특별히 어떤 여인에게 내 믿음이 뭐하다고? 내 믿음이 뭐하라고? 아니 아까 강조했잖아. 장군사님 손흥민 축구 새벽에 봤어요? 대단한 그 열정을 오늘 예배도 드립시다. 1시 40분에 안 자고 봤으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또 이겼으니 다행이지. 내 믿음이 뭐하다고? 크도다. 근데 믿음이 크도다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을 내게 보였으니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내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대로 돼서 그 여자의 소원이 뭐였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상태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게 각각 달라요. 귀신 들리면 잠도 안 자고요. 귀신 들리면 옷 벗고 다니고요.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지고요. 귀신 들리면 인간이 아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딸이 그렇다고,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이선영 권사님, 예진이가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하기도 싫잖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것은 정신과에서 못 고쳐요. 귀신, 사탄, 마귀는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건 사탄에게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라 드러내놓기도, 어디 가서 부탁하기도, 치료받기도 정말 어려운 그 숙제, 그 소원, 그 희망, 그 바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귀신을 내쫓아 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 그 어머니의, 그 여인의 다 같이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수준이 있고 정도가 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얘기 봤잖아요. 베드로 보고는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하다 그랬어요? 내가 지난주 설교를 잘못했네. 2부 때도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잖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야, 너 어떻게 믿음이 작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투성이의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칭찬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소원도 보통 소원이 아니고 부모에게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문제 해결을 받고 자식이 나음 받고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정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응?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요. 성경의 얘기는 하나의 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신앙 행위에 있어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되 우리의 다 같이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되 작은 믿음도 물론 구원해 내시지만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졌을 경우에 정말 불가능한, 그러나 꼭 해결되어야만 한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통촉해 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큰가 작은가 생각해보고,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으니 오늘 이런 큰 믿음 달라고, 큰 믿음의 척도가 뭔지를 알아서 배우고 알고 나도 이 여인 같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본받아 행함으로 다 믿음의 부여자가 되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원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의 결핍과 부재가 이모저모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되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아버님 생신 날입니다. 5월 30일 돌아가시고 첫 번째 맞는 생신인데 주일이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직 그래서 생일은 그냥 넘어가고 마음으로만 아버지를 지금 추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7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94세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늘 생각하고 상기하는 게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 보면 우리 어머니는 나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평생에 어머니의 간증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 내가 기도한 거는 물론이려니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주셨어. 난 다 이루어져 여한 없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랬었어. 우리 아버지도 기도한 거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촌의 형제들까지도 다 우리 아버지를 부러워했어. 시작은 목사로 정말 제일 고생스러운 시작을 했고, 한평생 목사로 교인들의 사랑도 받지만 내가 볼 때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다.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의 삶을 보고도 내가 목사 안 하겠다고 안 하고 목사 하겠다고 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들 기특하다고 그랬어. 근데 그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우리 아버님 말년에 아마 지금 천국에서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내 소원 다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며 여생을 끝내셨을 거예요. 하나 딱 소원 못 이룬 게 있을 거예요. 뭐냐? 우리 아들 3대 목사로 목사 안수 받는 거에 보좌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못 보고 가신 거. 그러나 천국에서 보시겠지.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아들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도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다 주신다고 했고, 이 여인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는 은총을 입었으니,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었기에, 왜 뭘 보고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뭘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주님은 다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은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 의지하며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탁하고 사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결핍과 부재와 또 바램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아직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미진하고 미흡하다면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받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지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면 아멘.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잔 말이에요. 그래야 안 졸지, 집중력이 안 떨어지지. 안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야 다 집중하지, 혼자 따다다다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왜? 뭘 보고 무슨 이유에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과연 나는 믿음이 큰가? 권순성 권사님, 아내의 믿음이 큰 것 같아요? 뭘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캐들어가 봅시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예수님은, 따라해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입각한, 믿음의 지식에 입각한 태도와 고백을 보시고, 다시 믿음에 입각한 뭐와? 태도와 고백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감동을 요새 말로 먹었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야! 그녀는 어떤 태도, 어떤 고백을 믿음으로 했기에 딸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겸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평소 같으면 딸아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부각됐는지도 몰라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오히려 과하다 할 정도로 무반응, 무시, 비하, 면박, 조롱에 가까운 행동을 이어지게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대접에, 이런 반응에, 이런 무시에, 이러한 비하와 조롱에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자존심이 있지, 인격이 있지, 성질이 있지, 감정이 있지. 내 자식을 못 고치면 못 고치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도 뭘 그럴 수 있다고요.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 굴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겸손히, 더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다 따라해봐요,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 오늘 결론이야. 뭐가 있었다? 무한 신뢰. 이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베드로 얘기해 봅시다.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럴 때 나야, 걱정하지 마. 에이, 진짜 당신 예수님이라? 그럼 날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그래 봐요. 그때 베드로는 믿었다고요.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야지. 바람이 좀 세졌든지 풍랑이 좀 세졌든지 주님 안 바라보고 믿음에서 흔들려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여 빠졌잖아요. 이게 차이야. 이게 차이야. 무한 신뢰냐, 잠깐 신뢰냐. 에? 이게 차이라니까. 그 사람의 실력은 그죠? 시작함에 있지 않아요. 마무리를 짓냐 못 짓냐. 그죠? 믿음도 그래요. 베드로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혈질이야. 적극적이야. 시작은 누구보다 잘해. 맨날 앞장서. 기분 좋으면 별거 다 해. 그러다가 뒷감당 못해. 흔들려. 힘들면, 어려우면, 위태로우면, 불안하면, 위협을 느끼면. 이게 큰 믿음, 작은 믿음의 차이. 태도와 믿음에 근거한 고백.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거들떠도 안 봐.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해졌나이다. 들은 채만 채.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요. 뭐 가라 그러든지 뭘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내가 순서가 바뀌었다. 안 보다 하니까 이렇게 이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 여자가 듣고 날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여자는 더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아니 자기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부모가 어딨냐? 이런 말로 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난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에 예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깜놀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그 믿음이 대단하고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입을 열어 고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목에서 잠깐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푸대접하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비하하고 개라 그러고 그랬을까? 요거 내가 건너뛰었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출신 배경과 그의 출생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여자는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은 아예 상종도 안 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참고로 왜 그랬느냐 하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데 거기는 이교도들이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기에 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특별히 두로와 시돈 할 때 시돈은 어느 땅이냐?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꼬드겨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이세벨 왕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왕비.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었을 때 그 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 왕비가 시돈 출신이에요. 두로는 그 옆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일컬어 음녀라고 이사야 성경 23장 15절에서 16절에 소개해요. 음녀를 삼가라, 음녀를 삼가라, 음녀를 삼가라. 잠언에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 이 지역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가나안 여인이요. 참고로 이 여인은 흑인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복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땅은 흑인이 살아요. 지금도 중동 가봐 다 흑인이잖아. 근데 이 가나안의 조상은 함이에요. 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 뻘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했던 그 아들이 함이야. 그리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었던 게 셈인데 셈은 백인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함과 그의 후손은 평생 저주받아서 형제들을 섬기며 살라고. 그래서 흑인들이 한때 노예를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 족속은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 상종 못할 존재,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도 풍요의 신인데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생육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상 보면 이 여자가 아세라가 유방이 한 30개는 달려있어요. 신상에.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배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예배가 성관계 맺는 거야. 밀교. 그래서 이것들은 제사장이든 교인이든 다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이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자들이 다가오면 저리가 더러운 것이 어디 내 앞에 와서, 그리고 저주하고 쫓아버리는 게 당시 풍습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마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심하지요. 특별히 왜 개라고까지 굳이 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 많이 써요. 개 같은, 개 같은, 그거야 딱. 두 번째 이유는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주입니다. 이 해석은 성경학자들에게 논란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개라고 말을 해나? 시험해 보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응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잘 들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에게나 나나 하나님이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세요.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목회 시작하자마자 복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복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야. 사람은 급하면 짚으라도 집으려는 심정으로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척하고 간절히 매달린다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 이번 주에는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성당 가고 다음 주에는 절간 가. 그것을 기천불 신자라 그래. 오늘은 교회 가는데 오늘은 초코파이를 교회에서 2개 준다고 그래서 가고, 다음 주에는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과일 준다고 그래서 거기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천주교 가면 고기 준다고 그래서 가고, 지휘관이 기독교면 그 밑에서 잘 보이려고 교회 가고, 지휘관이 박교 불교면 또 절간에 가고. 인간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몇 년 걸렸다? 몇 년. 근데 빨리 가고 제대로 가고 직선 코스로 갔으면 일주일이면도 갈 수 있어요. 장정만 60만, 에어른 다 해서 200~300만이라도 아무리 느려 터져도 한 달이면 다 가. 근데 왜 그들은 40년 걸렸을까? 그들이 40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뺑뺑이 돌렸어. 모세가 오늘은 이리 가자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딱 아침에 가고 싶어도 구름이 떠야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있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딱 그거예요. 구름이 떠야 가는 거야. 가다가 멈추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고, 가기 싫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계속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 뺑 돌려 40년을 뺑뺑이 돌렸다고. 하나님이 왜?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지켜 행하는지 보려 하려 함이라.
그 과정 없이, 추리는 과정 없이 믿음을 걸러내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특별히 이집트에는 잡족들이 많았거든요. 종들이 세계각지에서 다 왔으니까.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면 거기 있는 원주민 싹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무참하게.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관계를 끊어야 되는지 알아요?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덫이 돼, 덫.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 하나님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법대로 사는 건 힘들고 피곤해. 모든 인간이 힘들고 피곤한 건 싫어해. 근데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식 믿는 사람들은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은 주일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뭐 11조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너 11조 하냐? 해. 야, 그거 아깝지 않냐? 교인들하고 있을 때는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친구 말 들어보니까 아깝긴 아까워.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믿는 친구들이 주일날 휴가 가자, 주말에 휴가 가자. 아, 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야, 인마, 너 나하고 오늘 골프 치러 안 가고 오늘 너하고 너 안 만나 그러면 거래 끊어. 납품 안 줘. 꼼짝 말하지.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덫이 되는 거야. 덫이. 사람은 편하고 쉽게 제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요. 굳이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 안 믿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외로워하지 말아요. 교인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에 남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러내려고 하나님의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 걸러지는 과정에 알곡만 남은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던 여호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헛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시험해 본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까지 통과하고 왔으니 끝까지 통과합시다. 유혹을 이깁시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놀랐느냐?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일반적인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여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주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한 걸 보면 예수를 선생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요 메시아라고 일단 알고 믿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주인으로 있는 그 상에는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갱신이 식구들이나 먹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서 그 떨어지는 곳으로 개들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라는 말 속에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뭐냐?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당신 예수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넉넉한
넉넉한 것을 내가 알고 믿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에 맞아요, 개요.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부르지 않습니까? 주인 되신 당신,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주인 되신 당신의 상에는, 당신의 품에는, 당신의 능력에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서 개도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크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하는 걸 나는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가려서 못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못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상은 언제나 넉넉해서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라 개들도 먹기에 풍성할 만큼 풍성하다. 두 번째, 아무리 주인의 상이 식탁이 넉넉하더라도 개들은 저리 가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개도 와서 먹어라 그래서 개도 배부르게 되니이다. 무슨 말이냐?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만 배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압니다. 개라고 하는 개 같은 나 가지고 허용하고 베풀어서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이거 단순히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비굴하게 엎드려서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하나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개 취급받아도 분개하거나 대들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으며 개마저 돌보시는 자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신뢰하여 고백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태도와 고백을 보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입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오 믿음 좋아. 뭘 보고? 조금 기분 상하면 때려치는데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다가도 더디면 포기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와서 목사가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교인들이 자기를 홀대하는 것 같고 주님이 조금 자기에게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신 것 같으면 비웃장 거스려서 가버리는데,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거 있어요. 교인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교인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왜 무서우냐? 폭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교인들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자기 비호에 안 맞으면 다 때려칩니다. 이 여인 같은 대우와 취급과 말과 이런 뭐라고 할까? 대접을 받으면 미안합니다만 믿음이고 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하다가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다가 쉬지 말라고 그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다가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엔 부족함도 제한도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과연 그걸 믿는다면 조금 더디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당장 안 된다고, 조금 어려움과 수고와 힘듦과 고단함과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님 없나 봐, 교회 다녀 소용없어, 아유 기도해도 안 돼, 아유,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예수님은 놀란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무시를 받고,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본체만 체하고, 그래도 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봐요. 시편에 제일 많은 것이 이걸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 못 해.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큰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큰 믿음은 아닙니다. 저 사람 막 능력이 대단해. 뭐 저 사람이 뭘 맡으면 안 되는 것도 막 돼. 막 탁월한 능력이 큰 믿음일까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걸 다 내어주는 헌신이 과연 큰 믿음일까요? 크게 봉사하고 크게 헌신하던 사람도 믿음 다 팔아먹는 사람 많습니다. 큰 믿음은 뭐가 큰 믿음일까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무한 신뢰. 상황이 어떻든, 무슨 대우를 받든, 무슨 대접을 받든, 당장 되든 안 되든 무한 신뢰. 무한 신뢰로 잠시 마음에 흔들림은 있을지 모르나 무너지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중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이런 일이 있어? 과연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런 의문을 표할 수도 있지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예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회 좋은 날은 별로 없었어요. 힘든 날만 많이 있었지.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말은요, 능력이 많아서 뭘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높아졌을 때나 비천에 처했을 때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 견디고 감당하고 내가 감내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내가 아노라. 믿노라. 이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마칩니다. 큰 믿음의 척도가 뭘까? 왜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을까? 베드로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막 예수님 뭐 한다고 막 칼도 휘두르고 막 남이 안 하는 고백도 막 하고 막, 근데 뒤가 약해. 시작은 잘하는데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 이 여인은 백절불글 흔들림이 없어요.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하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당장 주님이 통촉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며 포기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선물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고 큰 믿음은 이런 거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세상에 결핍과 부재가 많아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고, 내가 약할 때마다 강함 되시고 기도한 거 헛되게 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언젠가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무한 신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가서 소원도 이루고 꿈도 이루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라고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면 주실 겁니다. 본받아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